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길어도 우리 오늘 이 말씀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최근에도 저랑 함께 보았던 말씀이고 또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 부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관점으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전체 본문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옷, 헌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새 포도주 그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함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옷 비유입니다. 다 함께 3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는 새 옷이 등장합니다. 헌 옷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새 옷을 사면은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오려서 이것을 이제 너무 많이 입어서 낡아버린, 그래서 잘 안 입는 그 옷의 어떠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 옷의 어떤 부분을 오려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러하고 이 사람 사는 모든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새 옷은 새 옷으로 우리가 입는 거죠. 헌옷은 헌옷대로의 기능대로 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비유고 또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헌 부대 혹은 낡은 부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잡아당기면 수축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쫙 약간 늘어나죠. 이런 수축성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러면 보통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관을 할 때 항아리에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동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죽 부대에 넣는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새 포도주는 어느 정도 때까지는 발효가 일어나요. 발효가 일어나면 이 안에서 이것이 이제 가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이어야 합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수축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팽창을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수축성이 떨어져요. 수축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수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것이 안에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헌 가죽 부대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묵은 포도주의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정말 맛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막 만들어진 포도주와 똑같은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은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새 옷, 헌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38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2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포도주, 새로운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3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38절에 있는 요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헌 가죽 부대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더 나아가 그 죄인을 들어서 사용하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사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복음,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긍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해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가죽 부대, 예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와 복음, 긍휼, 그리고 사명 감당.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구약에는 이런 것이 없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말씀이면 정말로 획기적인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의 질문, 아니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라면 구약에는 없습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구약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 여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결국 자기 아내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 다윗을 내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를 주었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가 회개를 하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방 제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죄인을 32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숨었습니다. 숨어서 죄인처럼 살아가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습니까? 그를 영원히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낸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의 시간을,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는 중요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한 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했고 구약에도 똑같이 이러한 신학이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구약의 죄인이 돌아오는 방법은 동물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각각의 번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한 동물 피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죄인의 신분에서
회개를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동물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앞세워서 그 동물에게 나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내가 나의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맥은 똑같아요. 죄인을 회개시키는 맥은 똑같은데 방법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예수님 본인이 제물이에요. 지금까지는 동물의 피로 동물에게 이 인격을 전가시키고 회개를 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양이죠. 새로운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회개의 기능,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이것이랑 여전히 동물 피로 회개하는 이것이랑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은 똑같은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 하나님이 펼쳐놓은 또 다른 세상에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단절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은 구약에도 있는 정말 중요한 사상이니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이니까 이것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중간에 방법은 완전 달라지는 예수님으로 인한 죄인이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나누었던 이것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새로운 질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 예수님이 펼쳐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 씻김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매일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도 똑같이 있는 개념이 이어지는 건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어져요. 뭐냐 하면 매일 상번제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것은 맥이 같아요. 하지만 동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매일 성전이라는 곳을 안 가도 돼요. 우리가 매일 어떤 동물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큰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에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굴까요?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레위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제 우리의 관점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그 의미,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히 회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레위에게 접근하셨어요. 왜죠? 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 위한 그 좋은 모델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지목하셨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세리입니다. 왜 이 죄인에 대한 좋은 모델을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가 되느냐? 이것은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관장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 이때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로마에 마치 아짜비처럼 그렇게 세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그 세관장의 직원들이랑 완전 다른 이때 시대는 죄인 취급받았던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 레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본문,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도 레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름이 달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라고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때 세리로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마태라고 적었어요. 이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는 이름을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을 썼는가? 레위의 뜻이 뭘까요?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레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연합하다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사실 레아는 당시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너무 주면 너무 좋은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랑이 고픈 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남편이랑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레위 이름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약간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연합한다. 어디에? 내가 성전에 연합한다. 어디에? 내가 유대 사회에 연합한다. 어디에? 내가 이 신앙에 연합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레위는
연합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왜죠? 그의 직업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제대로 이름답게 연합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저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세리잖냐.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연합하다라는 뜻은 있는데 제대로 연합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 있네. 마태라는 뜻은요. 마태는 마타트, 야후, 마타트, 야후 합쳐서 그 마태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 요거의 그 뜻은 야후, 여호와, 마타트,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뜻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마태는 왜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마태라는 이름을 썼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펼쳐놓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로마가 시키는 세리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작업이 마태복음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이러한 것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여러분, 더 나아가 회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 가장 좋은 모델을 바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격리된 상태. 완전 격리는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상태. 들어오지 마.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마. 너는 죄인이야. 들어오고 싶지만은 들어오지 못하는 아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주일 성수도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예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요. 내가 늘 나쁜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이 온통 세상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우리가요,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고요.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가고 싶지만 연합하고 싶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렸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정말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는 것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신분이지만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죄인의 신분을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계획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이들도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하는 이것을 보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고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 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비방을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또 왜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고 그들은 왜 또 예수님을 비난했고 똑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당시는 시대가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 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헬라 나라가 지배를 했고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요 사이가 대략 300년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오면서 성전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제일 더러워졌던 때가 헬라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성전이 헬라 나라가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헬라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제우스를 넣어서 제우스를 숭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헬라의 대표적인 신상인 제우스를 넣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제우스가 다른 말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같은 존재거든요. 제우스를 숭배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제물은 소, 양, 염소 이런 것이 아니고 돼지 제물. 완전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이런 것을 거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성전은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성전은 더러워졌지만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이 운동이 무려 300년 이상 일어납니다. 정결해야 된다. 저기는 더러워졌어. 우리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됩니다.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것이 100년 전통이 쌓이고 200년 전통이 쌓이고 300년 전통이 쌓이고 어느덧 이 시대가 되면서 정결의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결해야 돼. 만약에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결하지 못하면 너는 썩었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죄인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많은 동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원래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하신 사랑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정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이 시대 때는 너무 정결을 강조한 나머지 정결이 자기네들이 만든 이 정결 문제가 헌법이 되어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결을 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정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 요것보다 자기네들이 만든 정결법이 더 위에 가 있게 된 겁니다. 요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느냐? 자기네들은 지금 이 정결법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성경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죄인을 변화시켜 회개시키는 것이 원래 성경이야. 이 성경이요. 이것은 옛날부터 흐르고 있는 진짜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은 정말 엑기스예요. 그런데 이 엑기스를,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자기네들이 100년, 200년, 300년 거쳐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 전통, 정결법이 이것을 그냥 압도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 세리를 부르는 과정에서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이 변화받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정말 제대로 된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결법을 헌법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완전 여기에 골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노예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노예 매매상이에요. 노예 선상의 선장이에요. 그냥 사람을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폭풍을 몇 번 만나더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 변했어요. 예전에는 노예상이었다면 지금은 노예 매매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죄인을 새롭게 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존 뉴턴이 썼던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언제든지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이요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은혜 받고 매일 용서함 받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